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비유하는데 어떤 임금이 천국잔치를 베푼 것 이걸 비유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들 결혼잔치거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초대를 했는데 도무지 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음식도 차려놓고 살진 짐승도 잡고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아니했고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요즘 바빠서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제가 천교에 다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남편이 싫어해서, 뭐 시어머니가 싫어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고3이라요. 뭐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마음 언짢게 내가 교회는 가고 싶지만 교회 요즘 하는 짓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서 안 갑니다. 별 이유를 다 대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왜 종들은 잡아서 죽입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의 비유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임금은 노해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제 임금은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전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피부 색깔 관계없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는요, 교회의 숫자나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득 찼는데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혼인의 관습에 보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입을 만한 예복,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가운 정도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옷을 준비해 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에 응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가운을 입고 잔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아니한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옷이 마음에 안 들었던, 아니면 내 수준이 있지 이 구질구질한 옷을 내가 어떻게 입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옷,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예수 믿은 개월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직분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의 지식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모습은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보일 것이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사함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군중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특별히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즉 당시의 신앙의 리더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가 무슨 어머니 배 안에서도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장로라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가 무슨 목사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장로라고 무조건 천국 갈 줄 아느냐? 차라리 너희보다 세리가 더 먼저 천국 갈 것이고 차라리 너희가 더 저기 길거리 몸 파는 창녀가 먼저 천국 갈 것이다. 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너희여, 너희들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천국 왔구나. 그 은혜에 놀래고요. 2번째 놀래는 것은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한 장로님 안 오셨네. 이러고 놀래고요. 3번째는요. 평소에 별로 믿음 좋은 줄 몰랐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천국에 왔네 하고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깊은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은 아이러니한 말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웃픈 이야기예요. 웃고 싶으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오늘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교회 안에 교인들은 저렇게 많은데 천국 갈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셔서 내가 천국 왔네 그러고 놀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옷을 입고 다 천국 들어가는 하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이 마련해온 천국의 그 보혈의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저 자신부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고 일을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열심히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천국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다 천국 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